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지만 아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응답이 올 때까지는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기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가? 응답이 올 때까지. 이 안에는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이거 포기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라는 건데, 근데 이 과정들을 또 한편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기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시게 될 기도자들은 과정에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분들에게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이겨낸 거죠. 자,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실제로.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말을 또 할 수 있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것을 안 이루시는 것 없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게 기도 응답의 근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에 있지 않아요. 우리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도하다가 상황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상황이 안 나아지고 내가 힘들고 포기할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약속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기도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기도가 시작되면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여러분 들으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약속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다 못 알아들으셨구나. 제가 약속의 말씀을 일부러 언급을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그가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하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붙들고 기도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유예요. 줄지 말지 언제 줄지 어떻게 줄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유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반드시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우리의 기도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온 몇몇 인물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언제까지 기도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결과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는 것인가, 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책에는 4사람이 나오는데 3사람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 있는 야곱인데, 야곱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아서 도망간 것 때문에 20년간이나 그걸 떨어져서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형 에서가 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복강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야곱강한테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씨름을 했는데 밤에 야복강에 내려가서 날이 새도록 했으니까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 기도한 셈이에요. 야곱이 형이 온다는 상황 자체가 절박했지만 야곱의 절박함은 그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그 형이 오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다는 것이 더 절박한 거예요. 지난 이 야곱의 기도가 앞에 나왔었잖아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다 기도하는가? 다 기도하잖아요. 처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야곱이 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2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에서가 공격하면 나머지 한 대는 도망가겠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져갔는데 지금 돌아올 때 부인 4명, 자녀들 12명, 짐승은 2대가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 주신 것이 형이 와서 만약에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서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 근데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 주셔야 이 소유가 유지될 수 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다 기반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여러분, 기도는 정말 진실하게 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열심히 했는가는 기도할 때는 몰라요. 기도한 후를 봐야 돼요. 야곱은 기도한 후에 뭐 했습니까? 형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합니다. 5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씩 앞으로 보내서 형 에서에게 예물을 갖다 주고 마음을 풀려고. 여러분, 기도가 진실하고 올바른 기도였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했다면 예물을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예물을 보냈다는 자체가,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쓴다는 자체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였지만 진실한 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했다 말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내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 전혀 맡긴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은 그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3가지 방법을 다 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야복강에 간 거예요. 야복강. 그래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숨 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야곱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야곱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6시간, 8시간 동안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형 에스를 만나서 화해하게 되고. 여러분, 만일에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너무 씨름 시간이 길다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와의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6시간, 8시간을 야곱은 정말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말이죠. 자, 두 번째 볼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린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아합 왕에게 비 내리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비를 내리실 건데, 근데 엘리야는 18장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3년이면 우기가 3번 지나간 건데 우기 때도 비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했다, 그래서 7번까지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엘리야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비가 그쳤으니까. 근데 비가 내린다고 하시면 그 말씀도 반드시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말씀하셨으면 이루겠지만, 기도학교의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정말 내가 주는 걸 내가 줄 줄로 믿냐? 내가 약속한 것 정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너도 이것을 원하냐? 그것을 우리 편에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부터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약속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무려 7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의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올 징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 오기를 기도하고 난 뒤에 7번째까지 기도해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 간격의 시간 동안에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종 보고 가보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맑은 날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고 또 가보라고 또 맑은 날입니다. 6번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에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혼란스럽겠습니까? 의심이 일어나겠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안 올런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좀 다른데 되어가는 상황이? 이런 마음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6번, 7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까지 간 거죠. 7번째까지 가서 종에게 물었더니 저기에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구름이 있는가요? 손만한 구름이 밖에 있어요. 오늘 구름 좀 끼었죠? 손만한 구름이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큰 구름인데 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는 저렇게 큰 구름을 보고도 비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손만한 구름을 보고, 물론 이 갈멜산에서 지중해 쪽으로 봤기 때문에 손만한 구름은 실제는 더 크겠죠. 멀리서 봤으니까 조그마할 텐데. 근데 요만한 구름을 보고 여기에서 비가 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인 거죠.
이게 뭐 하늘이 먹구름을 다 덮어가지고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손만한 구름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일하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자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응답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단순히 비가 온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고,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다가 다시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알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기도자 엘리야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온다는 것은 기도자에게 응답이 오는 자체가 기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하나 좋으라고 응답하시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6번째까지 가고 포기했다면, 아닌가 보다, 6번 했으면 할 만큼 했지, 포기했더라면 비는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일 동안의 삶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표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목표이죠, 예수님의 삶이.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표준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십자가 지는 건데, 이거 하러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제 두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내가 못하겠는데, 요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십자가 져야지, 요 마음, 요 두 마음이 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이 마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근데 아는 것만큼 되냐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결단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가 가시는 곳에,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는 곳에도 따라가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하고 했는데, 그 각오와 다짐한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가능해집니까? 베드로 실패했잖아요.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안 돼요. 다짐과 결단만으로 안 돼요. 베드로가 다짐하고 각오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다가 가룟 유다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주님 죽는 데 따라간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칼을 빼들고 말고에 귀를 치고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각오와 다짐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두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싸울 때는 반드시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게 풀립니다. 그래야 내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시간 정도 기도하셨는데 자기를 꺾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싸울 때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 맞춰서 내 뜻대로 가겠다는 조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가겠다는 조정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가겠다는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그 기간이 조정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3시간 동안의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기로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유다가도 정말 태연하게 자유하게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가버립니다. 조정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가겠다는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도 그는 헛일인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뜻을 조정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조정해 드려야 돼요. 이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인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약속을 붙들고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마침내 그것이 6시간에서 8시간이든 7번이든 3시간이든지 간에 조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것. 확신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표준이시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십자가 죽으러 십자가로 가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했지만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시작은 우리의 뜻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마지막 정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기도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표준으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바로 십자가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늘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두 마음이 싸운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된다. 마지막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3시간 걸린 거고 응답하실 때까지 몸부림치다 보니까 6시간, 8시간 걸린 거고 비가 올 때까지 약속을 이루실 걸 믿고 기도했더니 7번까지 가야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3시간, 6시간, 8시간, 7번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래야 응답까지 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일치된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포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들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끝장을 볼 때까지. 그랬더니 때가 이름에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